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볼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참 행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에 다 몰려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왜 이런 날들이 만들어졌을까요? 너무나 소중한데 평상시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지정해서 이날만큼이라도 소중함을 기억하라고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또 5번째 계명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정말 어렵게 엑소더스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어서 홍해를 기점으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지켜야 할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법이 1에서 4계명까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을 향해서 지켜야 될 법이 5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할 법 바로 다음, 그리고 이웃을 향해 지켜야 될 법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법으로 명령으로까지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해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존재라는 의미와 함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는 소홀하면서 우리 자녀는 불면 날아갈까 지나친 애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본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이고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순서를 뒤바꾸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가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되고 부모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쉽게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5계명으로 넣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든지요. 알면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5계명은 너무나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계명에만
다른 9가지 계명과 다른 특별 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은 십계명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특별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다른 계명들보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특별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계명들도 지키기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왜 5계명에만 특별상을 주시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상일까요?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적혀 있고, 출애굽기에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라는 의미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챙겨주시는 특별상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장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육체적인 생명을 주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대리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직접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바로 우리 부모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나의 존재를 선물하신 하나님의 파트너가 바로 우리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생명이 길어지는 장수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완전히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존재라서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어떤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돌봐주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이미 자녀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우리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힘드셨는지, 어떤 수고와 고통으로 우리의 존재를 지켜냈는지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른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수고와 헌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사람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갚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장수의 복입니다. 세상의 많은 약속은 부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00%의 확률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생명이 길어지는 복, 장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똑같이 십계명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말씀에는 출애굽기 말씀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의 약속이 더 붙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대로 야곱의 인생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또 야곱도 그의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대로 12명의 아들들과 12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 앞에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은 굳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는 바로 축복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한 그대로 자녀들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모든 영아부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죠? 지금 그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축복을 쏟아붓고 싶은 자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를 공경해주는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을 부모님은 이루어줄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한 것을 자녀들의 인생에 이루어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축복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이 바로 5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이 좋은 부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만날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친정어머니와 주고받은 말에 서로 상처받고 토라져서 한동안 전화하기도 서먹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가 인격이 훌륭한 경우에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실천하기 힘든 부모 공경이라는 법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기 원하십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님을 바꾸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1에서 4계명 바로 다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5에서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위치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영아부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낳은 자녀로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도 삶으로 보고 배워서 부모인 우리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받은 축복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